어느 것을 집중하다 보면 집중력이 있어서 그 한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집중하면 아내가 이름을 불러도 전혀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식이 불러도 아내가 불러도 전혀 와가지고 여보 그럼 왜 그러면 아니 그렇게 불렀는데 왜 대답도 안 하려고 언제 불렀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남편이 집중하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아주 대단한 또 실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다 장점, 단점이 있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폭넓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게, 깊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보면 사실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TV 뉴스에 나오지 않을 그런 사건이라 그렇지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보면 작은 사건이 모여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건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내게 긍정적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아름답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당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사건 하나로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사건이 내게 플러스적인 영향력을 행했든 마이너스적인 영향력을 했든 그것이 내게 많은 또 어떤 반전을 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내 거대한 인생에 보면 그냥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건에 매몰돼서 그 사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더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것도 다 지나갈 거고 내게 힘들지만 내 인생의 긴 인생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다. 지나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극복하기가 또 훨씬 쉬울 거예요. 또 내 인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더 우울을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이 왜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참 좋지. 그리고 조금 힘든 거는 이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기도 막.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음식을 편식하듯이 성경도 편식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왜 편식하지 말라 그래요? 영양분을 골고루 습득하기 위해서는 편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소중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열심히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아니면 창세기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구절 그 구절만 가지고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전체 틀 속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이라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구절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어떤 연결을 해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구절만 뽑아서 그 한 구절만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이거 좋은 거야. 그래서 3세기 이때 보면
이단이 생기는데 그 이단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편집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나오니까 이건 필요 없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필요 없는 거. 구약 성경이 또 신약에서 어디 나와요?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서는 필요 없는 거. 그리고 바울 서신만 좋아요. 왜? 거기에 은혜가 많이 나오잖아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 이 은혜가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필요 없다, 복음서도 필요 없다. 오직 바울 서신만 진짜 성경이다. 바울 서신만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3세기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이 마지막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8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 8번째 마지막 환상과 스가랴가 첫 번째 본 환상하고 이제 유사점들이 많은데, 어떤 점이 있냐면 선지자는 말이 병거를 끌고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 각각 붉은 말, 검은 말, 흰말, 어룽진 말, 이런 말들이 병거를 끈다, 이렇게 이제 환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병거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실, 이 건장한 이 줌마들은 여호와 앞에 있었지만 지금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계신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줌마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서 마음껏 다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른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이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여호와께서는 심판에 열심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6장에서는 심판을 마치고 쉬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모두 말이 등장한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에 보면 첫 번째 환상에 없는 병거가 등장, 병거. 그러니까 공통점은 말들이 등장하는 건데,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에는 말 플러스 병거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이 병거 또 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 군대. 병거가 있다, 말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왕을 세울 때 왕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돈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병거, 군사력을 많이 키우지 말아라, 이런 주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군사력을, 군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이 병거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말과 병거는 결국 어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 말과 병거를 통해서 열방을 무너뜨리고 열방을 파괴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나라, 모든 영역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운 회사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통치는 그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나요?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방 나라 왕을 이용해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 또 온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믿는 영역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유,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어? 이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영역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필요하게 된 거죠. 때때로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은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편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편안함의 대가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지금 한순간에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한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긴 역사를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관점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사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다,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분이다, 심판의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다 두려워. 마음에 평안이 없어.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있을 때만 예배한다, 그럼 참된 예배자가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려라, 너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건 뭐겠어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진 거다. 어제 그 최일도 목사님 하는 다일 공동체, 그 홍경환 목사님이 이제 거기 사무총장으로 갔는데 그 최일도 목사님이 올린 사진 중에 그 마지막 예배 끝나고 PPT가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예배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이제 이곳에서 내려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멘트,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멘트.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참된 예배의 자리다. 이것을 그렇게 문구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다듬어서 우리 교회 써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다듬어. 이게 진짜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죠.
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치하신다, 이거 믿어요. 그래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좋은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포항에서 첫 번째 담임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조금 정신이 조금 이렇게 이상이 생겼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분당에 가게 돼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이제 분당으로 사역지를 이제 옮기게 되겠습니다 하고 미리 이제 3개월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임자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장로님이 조금,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사님 서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서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됐는지, 얼마나 부담이. 그래서 그냥 포항에 계속 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거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옮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내 남편이 이런 병 걸린 것, 이게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장로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까 봐 난 이게 걱정이에요.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남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남편의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장로인 내 남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게 두렵다.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완전히 돌아오셔서 정신 회복하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저를 원망하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이 신경 쓰여가지고 그랬다고 저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했다면 어땠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도 물론 굉장히 힘들었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자기가 아플 때 목사님 서울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서울 가면. 나중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서울 편히 가십시오. 그래서 분당으로 왔어요. 못 올 뻔했어요. 지금도 그 권사님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남편을 생각하거나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씌운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은과 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아마 여호사일 것이다.
또 아마 스룹바벨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그것은 누굴 상징하는 거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렇죠. 스가랴가 본 이 환상, 금과 은으로 만든 왕관을 씌울 그 사람은 바로 메시아, 그분이라는 게 메시아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냐? 그렇진 않아요. 고난 당하는 거 원치 않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 당하는 거 원치 않지만 고난 속에 던져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그런 거죠. 그렇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온전히 서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합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내 삶이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가?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죠. 그게 어느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복 받았다, 좋은 일 있다,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그처럼 그 포항의 그 권사님처럼 그 순간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기를, 참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스가랴 당시에 재건된 그 성전이 아니라,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화려한 것, 그러나 바벨론 포로되면서 다 무너졌던 성전,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 물론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스룹바벨 또 스가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건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그 성전, 그죠? 그 성전. 무너진 건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겠어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죠. 내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기로,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 솔로몬이 도대체 몇만 명 데리고 얼마 걸려가지고 이 화려한 성전을 졌는데, 아니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외형적인 성전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질 우리 마음의 성전, 그죠? 이 성전을 회복하죠. 이 성전을. 건물 성전도 우리에게 소중해요. 건물 성전도 아름답게 짓는 거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거 다 무너뜨리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싹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가운데 다스릴 것이다. 그때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싹은 누구를 상징할 것까? 물론 스가랴 3장 8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싹은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께서 진정한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두 가지 역할을 가져요. 구약에 사무엘은 왕의 역할을 못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사울은 왕의 역할을 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못했잖아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을 겸하여 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런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직을 겸하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한 민족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한 민족을 통해서 온 만민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보다 더 큰 것, 더 넓은 것,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다가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그렇죠? 내 생각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그렇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생각도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 한 사람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됐잖아요. 아담 한 사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면면히 볼 때 지도자라 할지라도 면면히 볼 때 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원미동교회는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미동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큰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원미동교회가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